이쪽에서 먼저 보죠. 여기. 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네.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를 조금 높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예. 유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절까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삼천층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갔다 온 곳이 삼천층. 혹시 삼천층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삼천이니까 못 가봤다고 그랬지. 아, 못 가봤어? 그럼 아니, 지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못 가봤다고 그랬지. 아니 이제 그냥 묻는 거예요. 뭐 꼭 답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 지금 교재에서 또 한 번 더 보죠. 교재하고 지금 함께 그 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교재 보면은 교재 209쪽입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죠. 209쪽 한번 보세요. 그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네. 보셨어요? 그 동그라미 일본어에 써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라.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건 누구한테 났어요? 육체를 이렇게 가지고 부모의 태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태로부터 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이렇게 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해 가지고 요게 이해가 되면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이 부활이라는 그 뜻을 일반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종교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죽음을 있잖아. 죽으면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순서대로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들려 올라간다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활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 이 부활의 비밀을 보죠. 우리가 전부 다 출생할 때부터, 이 땅적 존재일 때부터 이 죽은 자로 나옵니다.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그러고, 소녀도 일어나라 그러고, 죽은 자로 오고 혈류병 걸린 자로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게 어떤 그 병자들 있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일으켜 세운 것은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중에서 광야에서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따라올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먹고 남은 것을 또 이제 광주에다 이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또 쫓아가 보자.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7, 80년대에는 기도원 문화가 엄청나게 성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이적, 기적을 체험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또 입신을 했다 그러고 또 이제 임사 체험을 했다 그러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하여튼 이 부활이라는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이 부활을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 이렇게 호련히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부활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부활이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은 자가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죽은 자는 이게 유한한 생명이거든요. 무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일어서다 이거는 이제 무한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에 이걸 갖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져야 되거든.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그 문자에 머물러 있는 거야.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은 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가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사체험으로 가봤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공중에 이렇게 며칠 동안은 이렇게 떠 있대네. 그 영이. 그리고 뭐 우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며칠 지나면 3일장이 끝나면이야. 3일장이 끝나면 어디로 호련히 살아가지고 사라진다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뭔가 원한 관계가 있고 아주 좋지 못하면은 막 구천을 떠돌아다니는데. 야, 이건 뭐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해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3천층이라는 게 뭐냐면은 3천층이 있으려면 1천층도 있어야 되고 2천층도 있어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셋째 하늘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이제 영상이 조금 길으면은 나눠가지고 올려도 괜찮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판서를 미리 좀 해놨거든요. 요 셋째 하늘, 요거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요 셋째 하늘에 3천층이라고 하는데, 첫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겁니다. 대기권. 대기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구름도 떠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햇빛이 내려지고,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하는 이 대기층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늘. 그럼 여기서 둘째 하늘은 뭐예요? 이 대기권 창공, 구름, 새. 이게 첫째 하늘인데,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이게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해, 달, 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이걸 책을 정리해서 썼니?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니? 무슨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AI로 뭐 이렇게 챗 GPT로 해서 모든 정보를 아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신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이 있다 사라지는 거면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임 마치면은 이것도 버려버리고,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걸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버려버리고 성경책도 놔버리고, 우리 안에 이해된 것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주의식만 가지고 내가 이걸 누리다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지금 부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고,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들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학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실제가 아닌 거거든요. 여기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걸 조금 한번 볼까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이게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 있냐면 태양만 해도 있잖아요. 태양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은 여기 이쪽에다 조금 할게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태양이 이게 어떤 기체입니다. 기체인데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수소, 헬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륨 가스요? 예, 그 헬륨 가스입니다. 풍선 붕 뛰어 올라가는 거, 요거 헬륨입니다. 요거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온도, 열이죠, 열. 또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태양계로 해가지고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어떻게 잘 알아요? 갔다 왔어요, 여기를? 여기 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다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이 천체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이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이게 돈다 그래서 이것을 행성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행성. 그리고 이 행성인데 이 태양은 모행성입니다. 모행성. 모행성 이건 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위에 보면은 은하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하가. 은하계. 은하계. 이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몇 개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는 몇 개나 있다고요?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예. 예, 과학자들이 지금 한 150년 전부터, 그걸 탐구하고, 천체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탐구된 것만, 이게 수천억 개가 있다 합니다. 이게. 그 은하계, 너머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은하계 너머로 가면은, 블랙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홀은 이런 어떤 은하계,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돌다가 블랙홀 근처로 가면 있잖아요. 가루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중력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뿜어져 나오면서 그 우주에, 쉽게 말하면 이 광물이죠. 우주에 또 다른 어떤 그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블랙홀 너머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초우주 세계를 벗어난 어떤 공간.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영혼으로 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 우리가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그 물질로 이렇게 영의 세계는 물질로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공중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면 무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그 발명한, 또는 이제 그 취재한, 옛날에 그랬죠. 그 뭐, UFO? 뭐 있잖아. 우리 이제 지구에서 생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있잖아. 이 생명체의 문화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명체의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행성들 속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어떤 그 이 생물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없어요. 거기는 산소도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있잖아. 여기 이제 은하계에 있는 요 별들은, 여기 지구 있잖아요. 지구에 이 모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래. 지구의 모래가 그러면은 먼지까지 다 포함입니다. 먼지까지 다 포함한 모래. 그럼 바닷가의 모래도요. 그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셀 수 없어요. 이것도 뭐 1189페이지 있는 이 성경책도 요 글자 하나하나가 이게 모래와 같거든요. 이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길게 늘어선 뱀이거든요. 뱀 허물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껍데기.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바울이 삼천청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말을 똑바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에?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전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자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죠? 예? 이끌어간 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이걸 뭘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버하는 거예요. 무슨 임사체험을 얻고 삼천층을 하늘나라로 갔다 왔는데 뭐 공중에 떠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있잖아. 전부 다 밥통 같은 소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안다고? 하나님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안다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 부활 있잖아요. 부활. 여기 써 있네. 이 부활이 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거 이 자체가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 하늘나라를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하늘나라. 이게 태양이거든. 이게 태양. 이것이 핵이거든요. 그럼 이 블랙홀의 핵이 이렇게 있듯이 우주 만물 또 우주 만물의 은하계를 넘어서 어떤 영적인 초신비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고 있잖아요. 또 우주 은하계에서 이걸 보는 지구는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돼? 모래알 만하다고 봐야 된다. 모래알. 모래알 만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런데도 신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 안에 육체 나타난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형상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 그럼 저 영은 뭐고 또 혼은 뭐냐 또 이렇게 또 지식적으로 그걸 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한테 넣어놓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은 뭐냐면 구분한다면은 그렇어요. 그래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컨트롤하는 이 정신세계를 혼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영혼이, 이 생명이 이게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땅은 땅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육체를 사실은 깨닫고 못 깨닫고 떠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는 사실은 짐승이에요. 짐승. 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을 때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 질량으로 나타나 있느냐, 어떤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없다 그러잖아. 요 삼천층을 사도 바울도 이걸 말을 하면 있잖아요. 아주 파장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을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못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래알과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취해 있을 것이 없어.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이 어딘가에 블랙홀 너머에 어딘가에 신비로운 초자연 세계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더 천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떤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있던 몸으로 나왔는데 이게 영원한 세계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것이 이해되면은 그 즉시 부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죽어있는 자라고 하거든요. 누워있다 그러고 이걸 이제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구절을 이렇게 보고 고개 심취해가지고 이 말씀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어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체적인 쪽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조금 이렇게 편중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편중돼 있지만 우리도 내가 알고 이해한 것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또는 교제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육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진리만 한 구절만 똑바로 이해해도 걸려 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져 있거든. 뭐에 걸려?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로 넘어져 있고 이것이 바르다 그르다 이거 넘어져 있고 너는 그러면 돼 안 돼 이걸로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내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 있구나. 이것이 이해되는 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사랑이라 그러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분은 또 바쁘시네, 또 사업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안 어려워요. 나는 설명하면서도 어려운데, 안 어렵다고 하는 분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3000층을 갔다 오셨는가 봐. 우주 공간을 넘으면은, 초월적 세계. 이게 이 초월적 세계가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를 알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그 힘을 주고 있잖아. 고집을 세우고 있잖아요. 사실 다 의미가 없어. 바른 것도 없고요, 틀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또 알고 보면은. 내가 바르다고 하잖아요. 너한테만 바른 것이지 나한테는 바르지 않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세계, 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걸 갖다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라는 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운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이해가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이다, 이 말, 부활.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고,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지? 아주 신비한 몸으로, 썩어있던 몸이 신비한 몸으로 후련히 막 이렇게, 아니, 그럼 변화됐다고 치자고. 변화됐는데 어디로 가요, 어디? 어디 가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체로 또 변했으니까. 썩을 몸으로 있었는데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15장.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면 형체가, 그전에 뭐 쭈글쭈글한 얼굴이 광택이 막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이아몬드의 빛이 이렇게 막 비추는 몸으로 싹 강성한 몸으로 변해가지고, 그러면 형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체가 있으면 어딘가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으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공중으로 가? 공중에 그러면 막 떠다녀. 이렇게. 참, 이게, 이 문자, 또 전달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한계가 있어. 우리도 지금 뭐 동영상을 꽤 많이 몇 개 표현을 이렇게 내놨지만요. 10,000분의 1? 하여튼 먼지만큼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가 뭐 다 이걸 잘 알았다, 이것이 똑바르다 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내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이렇게 교제합시다. 요 정도지,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했다? 다 꿰뚫었다? 그것도 너무 오버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찰나의 인생을 살다가 영혼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이렇게 막 행성들 있잖아요. 요 행성 중에 목성이라고 알죠, 목성. 목성이 이 지구의 몇 배? 12배. 목성이 지구의 12배인데, 이 지구의 12배 되는 목성이 이 태양계 안에서는 1000개 정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냐고. 이게 먼지와 같고 공기와 같은 거야. 우리 이 존재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 존재를 그래도 신비롭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살아있을 때, 청년의 때에 전도서 12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상고하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네. 이 형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네. 이게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형상을 입고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 침만 튀기지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뭐,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천국은 가요. 근데 내 형상을 갖다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니, 그런 것으로 논할 이유가 1도 없다고, 사실은. 죄를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똑같다고.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의가 있다,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얼른 빨리 받아들여야지. 지가 의인이래. 거룩하. 지랄하고 있네. 의인 없다고요. 여기 말씀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토포자락 입고 있잖아요. 왕처럼 구름 위를 거니는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폼작업하면서 완장 차고 그렇게 하잖아요. 목소리 깔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아유. 난 그거 20대부터 있잖아요. 저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불편한데. 저렇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요. 끓는 가래도 나오지 않아야 돼. 신성하면은. 근데 우리보다 더 나와, 그분들이. 이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 신비롭지 않아.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니까. 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생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명이 본래는 하나님의 생명,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 생명이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명이 이렇게 싹 나가면은 육체는 바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 몸이 변해가지고 강성하게 강철이나 무슨 귀금속으로 이렇게 바뀐 아주 무너지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전혀 그거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또 찾아보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다 쓸게요. 요한복음 11장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한 절만 읽는데 배짱 나갔죠? 저거 어디까지 가버렸어? 나도 잊어버렸어. 48절까지 43절 한 절만 하면은 됐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요한복음 11장 43절이죠. 맞죠? 예. 11장
43절 제가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게 뭐가 있냐면은 17장에서 한번 볼까요? 17장 거기 찾아보셨으면 한번 더 보세요. 11장 17절 그죠? 거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됐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게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네. 네, 나흘 동안 무덤에서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4개의 강입니다. 이게 4개의 강, 동서남북, 이게 이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예?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야. 생명이 그때까지 이르르지 않았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죄로 인하여서 전부 다 죽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나사로가. 이해되세요? 네. 죽어 있다 이 말이야. 죄로. 그죠? 이거 제가 일부러 막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나흘 동안이잖아요. 나흘 동안. 이게 4개의 강, 동서남북.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죄의 죽음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거 맞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늘 얘기하지만 내가 빠져버리면 성경을 이거 보는 의미가 볼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걸 봐요? 나하고 관계없는 걸 뭐하러 봐? 그죠? 나라니까 나. 요 나사로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뭘로 감고 있냐? 부흥대로 감고 있어. 왜 부흥대냐? 요 율법으로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니까 누워있다 그러지. 이걸 일부러 막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와서 이걸 일어나라 그래서 계속 누워있으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줄 건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일어나려면 뭘 일어나요? 종교적인 거 제발 벗으세요. 그거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뭐 빨리 이거 버려버려야 돼. 내 관습 있잖아. 주여. 뭐 조금만 먹을래도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아주 그 미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습성들 있잖아. 뭐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오나? 안 와. 주님 본래 나 안에 와 있어. 와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있잖아. 하나님께 그게 찬송이 돼버리는 거라니까. 그죠? 그게 내가 일어난 거잖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죽어 있다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그 신비적으로 또 어떤 육체 형상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 벗어나야 돼. 완전히 벗어나요. 그리고 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죽었다가 살아났고 뭐 죽으면 어디로 가고 뭡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뭐 12 장로가 뭐 이렇게 12 보석이 12 보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비유라고, 비유. 비유를 말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 그 비유 자체가 12. 하늘의 3의 수하고 땅의 4의 수가 이렇게 곱해지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족장, 12 지파, 12 아들, 12 제자.
그리고 이 세상도 뭘로 표현되고 12달로 이걸 전부 다 풀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12달에 나타난 천지 만물을 보아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12보좌가 12보석이 내 안에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아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천국 가기는 벌써 글른 것 같아. 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또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줄 것 같아가 회개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오면서 뭐 깻잎이고 고추고 호박이고 하나 따가지고 가면서 바로 또 죄를 지어. 인간은 의가 없다 그랬잖아. 의인은 없냐냐 하나도 없다 속에 딱 들어가 버려.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 내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죽고 의는 누가 있냐? 하나님만 의가 있다는 것이 이해되면 죽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라니까. 이 무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니까. 그걸 갖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거. 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한번 볼까요? 5장로 앞쪽으로 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죽을 몸이구나. 나는 의가 없구나. 그죠? 나는 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성품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는 않아요. 의로 여기지도 않고 또 사실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잘못하면 죄로 여기고 잘하면 의로 여겨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상급을 받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상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상급을 받아? 살아있을 때 이해되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해되는 거. 이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똑바로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은 있잖아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고 이런 게 뭐냐면은 한 구절만 딱 정확하게 이해해도 있잖아.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면요. 병이 나섰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계속 그 예수님의 옷자락 나가 살이 났으니까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덮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버려도 돼요. 이걸 뭐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다니까. 한 구절만.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 성경 한 구절만 딱 잡아도 이해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면은 여기 죽은 자 나사로에서 무덤에서 붕대에서 율법에서 풀려나왔고 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이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 거 이것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버하는 거라니까. 왜? 3000층을 갔다 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안다 모른다. 말해준다 말해주지 않는다. 말해주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다고 표현은 못해도 이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넘어가는 거거든요. 초월이니까 넘어간 세계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전체를 다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것을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주의식이라고 그래. 뭘 잘났니 못났니 할 거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가타부타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가타부타 할 이유가. 이 무한한 생명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워지다 여기도 읽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12의 혈류병을 걸린 야이로의 딸 소녀의 죽음 요거 이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마태마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까지인데 조금 부분적으로 읽어보죠. 22절에서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12해라는 게 뭔지 이해하셨죠? 나타난 세계가 모두가 12해입니다. 12해. 그죠? 인생의 모든 해가 다 12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육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12제자, 12보석, 12달.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하나의 시청각입니다. 시청각. 시청각. 우리 자체가, 12달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혈류병을 앓고 있냐면은 피를 줄줄 흘리는 혈류병입니다. 그 피를 뭐 때문에 흘리냐? 율법에 비해서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피를 안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가 혈류병을 앓아서 계속 피 흘리고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몸에서 막 피가 막 물론 예수님은 직접 보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찔림을 계속 받아가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이게 하나라도 이해가 되지 내 관점에서 지식으로 이걸 보잖아요. 한 구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되는 것들이 교훈으로만 쓰여 있는 것으로 이걸 설파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걸 열매를 좀 맺어보려고 이렇게 열매 하나도 안 맺어도 돼요. 그러니까 혈류병 어디까지 읽었어요? 혈류병 읽었죠? 25절 읽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많은 의사 있잖아요. 우리도 40년 동안 많은 의사한테 다녔거든요. 여기가 진짜인가? 여기서 치유를 받아야 저거 좋은 건가? 이 목사 같던가 저 목사 같던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하여튼 수십 명을 겪어본 것 같아. 한 번도 치유를 받아본 적이 없어. 치유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 있잖아.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어요. 무슨 안수도 받고 있잖아요. 야, 헌금도 많이 갖다 받죠. 이게 전부 다 괴로움을 받는 모습이에요. 가진 것도 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적나라하지 않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믿으면 믿을수록 있잖아요. 더 무게가 중해. 더 계속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정성을 들이면 내가 더 곤비해지게 돼. 이게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모든 사람이 여인입니다. 여인. 우리가 여인이거든요. 또 29절에서 볼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이는 내가 28절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그 아주 간절한 여인의 어떤 그 원함입니다. 이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야, 이게 종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이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한 가지라도 딱 이해가 돼버리면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워있던 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요? 건물이 필요해요. 여기는 건물이 마치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편집장이 이걸 제공해줘가지고 이게 쓰는 거지. 이거 없으면 안 하면 돼. 안 하고 나만 누르면 되지. 상관없어요. 셀목회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별도로 꼭 모여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무슨 또 성전 건축을 하고 뭐 복음 전도한다고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뭐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도 다 전달이 끝나 있어요. 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할 때 죄로 인한 모든 올무가 다 풀어져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만 이해도 끝이에요. 그런데 뭐 어디다 전달해? 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완성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관계없이 돌아가신 조상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기독교가 있기 전에 100년, 150년 전에 전부 다 죄도 뭔지 모르고 의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저 위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 가지고 도덕적으로 성리학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 구원에 들어있구나.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지어 가지고 우리만 들어있다. 제가 이제 계시록 설명해 놓은 거 있죠? 14만 4천. 14만 4천에 대한 계산. 언제 또 심심하면 계시록이 재밌어요. 계시록이 엄청나게 재밌어요. 2번 했는데 언제 또 시간이 되면 또 할 때가 있어요. 계시록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이는 또 계시록을 풀면은 성령 해방죄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건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난 조심스럽지 않아. 하나도. 그러니까 진리의 뜻이 딱 풀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하나도 이게 걸려 넘어질 올무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부활에 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저녁에 랍비잖아요. 랍비 선생이라고요.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선생이라고. 유대교의 선생인데 낮에 오는 것은 좀 부끄러움이 있었던가 보지. 저녁에 살짝 선지자여,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딱 물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의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수장. 노아 홍수 때 수장이 됐었잖아요. 물로 수장이 돼요. 이게 죽고 살아나는 것.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도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세례를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를 바꾸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렸다 그러잖아. 비둘기가 거기 뭐 날라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리적인 관점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 죽고 살아난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또 뭐냐면 내가 의가 일체 없다는 것에 도달해야 되는데 선생들은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또 종교 생활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청나게 뭐 많은 상급이 있을 걸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고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지. 요거 이제 35절에서 또 한번 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는 이제 소녀가 죽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 하고 이제 아마 좀 화를 좀 냈던 것 같아. 우리하고 성경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들었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요게 이제 41절에서 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앞전에 내가 여기 써놨죠. 요게 달리다굼입니다. 요 달리다굼. 그러니까 요 죽은 자에서 이게 우리가 육체로 나온 것 자체가 이게 죽은 자로 온 거라니까. 이게 산자가 아니에요. 산자가 아니에요. 왜 산자가 아니냐? 의가 없거든. 죄 아래에서 우리가 나왔거든. 죄 아래에서 나왔다는 거 뭐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라는 것은 이제 뭘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아담도 하나님이에요.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걸 일방적으로 또 죄를 갚아야 되겠는 거야. 왜? 하나님의 죄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무슨 채무가 있으면 해증을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하나님이 또 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값을 대속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해되는 것을 갖다가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이게 이해되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은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직도 누워 있다, 일어나 있다. 계속 누워 있다니까. 그런데 무슨 복음을 전한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성경책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이게 성경책을 찾아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판사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해가 돼버렸잖아요. 천하를 얻는 것을 떠나가지고 우주를 넘어가지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이해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이쪽에? 이게 이해돼가지고 내 안에 이게 이해가 돼서 다 들어와 버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이거 잠깐 소풍 왔다가 찰나의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네.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네. 이게 이해가 돼버리면 뭐 걸려넘어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져요. 잘나니 못나니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없어요. 다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이해가 버리면 그것 자체가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사망의 몸에 있다가, 그죠? 사망의 몸에 있다가 생명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이 간다고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사망의 몸에 있었는데 생명의 몸으로 옮겨진 거네. 누가? 사망의 몸은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의 몸이 되었다가, 그죠? 두 번째,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몸으로 바뀐 거네. 이걸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거다. 그거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이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에서. 그게 딱 이해돼 버리면, 야, 이게 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방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신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예, 됐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멘, 아멘만 하지. 뭐 성경을 찾아봐야지. 그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괜히 거기다 헌금 바치면서 고생만 수십 년 한 거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하나님이요. 믿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도 상관없다고. 아유, 속 터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내가 쫓아간 거요. 그분이 부르신 거요. 여기서 부르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계획대로 소명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자기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참, 이건 이제 10절에 보면은 결정타가 또 나와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해?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이게 진리입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요. 아니, 부활을 몸이 변해가지고 올라가는 부활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몸이 형상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영원한 초월적 세계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네. 아, 참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네? 얼마나 멋지냐면, 여기 지금 우리는 뭐 천체학자도 아니고 뭐 이런 지식도 알아봐야 뭐 하여튼 먼지만큼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세 개만 넘어가도 있잖아요. 이 방대함과 이 크기와 이 어떤 그 깊이와 높이와 질량을 우리가 이거 해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은하계가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먼지와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은하계가 수조계가 있대요, 수조계가. 그러면 이 너머에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너머에 초월적 세계가 있다고. 그럼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게 뭐 있어?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런 거 없다고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 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제 서로 상고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서로 이게 그러한가 해서 상고해보는 목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에요. 2장 7절. 네. 보셨어요? 누가 먼저 찾으면 읽어봐요. 네. 네. 고린도전서 2장 7절. 찾았어요? 2장 7절. 네. 못 찾으면 제가 읽어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네.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죠. 2장 7절. 자, 만세 전에 뭐예요?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를 만세 전에라고 하죠. 만세 전에 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정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했죠. 그 배필인 우리예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이렇게 잠들게라는 것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 갈비뼈를 쥐하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신부를 얻는 과정을 그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구냐면 아담은 하나님이라고, 하와는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설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모든 시나리오, 이 은혜, 계획, 구원, 이걸 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몸의 형체가 어떻게 팍 바뀌어가지고, 뭐 강철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몸을 입고 뭐 이렇게 광택이 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적인 세계가 내 안에 이해되는 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